우리는 2025년을 떠나보내고 이제 2026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올해 새해 첫날 가족들과 늘 하던 습관대로 시편 한 편 그리고 신약 성경 한 장을 읽으며 묵상하다가 마가복음 12장 29절로 31절을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새해 말씀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로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자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저는 올해 새해에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을 내 온 마음과 목숨 그리고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며 가난하고 병든 자, 소외된 자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살기로 새해 목표를 삼았습니다. 여러분은 새해 목표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해 첫날 저는 오늘 욥기 24장을 가지고 설교를 할 텐데 이 본문은 성경학자들 간에 논쟁이 심한 장이기도 합니다. 우리 본문 욥기 24장을 한번 알아봅시다. 우리 다 같이 욥기 24장 1절로 12절 다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어찌하여 전능하신 분께서는 심판하실 때를 정하여 두지 않으셨을까? 어찌하여 그를 섬기는 사람들이 정당하게 판단받을 날을 정하지 않으셨을까? 경계선까지 옮기고 남의 가축을 빼앗아 재우리에 집어넣는 사람도 있고 고아의 나귀를 강제로 끌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부가 빚을 갚을 때까지 가부의 소를 끌어가는 사람도 있구나. 가난한 사람들이 권리를 빼앗기는가 하면 흙에 묻혀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 학대를 견디다 못해 도망가서 숨기기도 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들나귀처럼 메마른 곳으로 가서 일거리를 찾고 먹거리를 얻으려고 하지만 어린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찾을 것은 빈들뿐이다. 갈거지가 끝난 남의 밭에서 이삭이나 죽고 악한 자의 포도밭에서 남은 것이나 긁어 모은다. 잠자리에서도 덮을 것이 없으며 추위를 막아 줄 이불 조각 하나도 없다. 산에서 쏟아지는 소낙비에 젖어도 비를 피할 곳이라고는 바위 밑밖에 없다. 아버지 없는 어린아이들 노예로 빼앗아 가는 자들도 있다. 가난한 사람이 빚을 못 갚는다고 자식을 빼앗아 가는 자들도 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입지도 못한 채로 헐벗고 다녀야 한다. 곡식단을 지고 나르지만 굶주림에 허덕여야 한다. 올리브로 기름을 짜고 포도로 포도주를 담가도 그들은 여전히 목말라 한다. 성읍 안에서 상처받은 사람들과 죽어가는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도 하나님은 그들의 간구를 못 들은 채 하신다. 욥은 본문 1절에서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다시 말해 의인에게 복을 주고 악인에게 형벌을 주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언제인가를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욥은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첫 번째, 그의 친구들이 말하는 인과응보 신앙으로 악인들이 즉각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욥기 31장에 보면 욥은 자신이 가난한 사람들인 고아와 가부들을 구제하고 돌보며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제 욥 자신이 가난하고 병든 자의 자리에 서게 되자 그는 머리로 알던 고통이 아니라 온몸으로 직접 겪는 고통 속에서 약자들이 악한 자들에게 얼마나 잔인하게 억압당하며 살아가는지를 깊이 공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가난한 자들의 고통받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 언제 악인들을 심판하십니까? 라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믿음의 질문을 하는 것을 봅니다. 자, 계속해서 욥은 2절로 4절에서 악인들이 가난한 약자들을 억압하는 것을 이제부터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욥은 강자인 악인들이 가난한 자들의 땅을 강제로 빼앗아서 경계석을 옮기며 가축들을 빼앗아 자기 우리에 넣기도 한다고 한탄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아시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에게 나누어진 땅의 경계선을 옮기지 말라고 레위기에서 가르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악한 아합 왕이 그의 백성
나봇의 포도원이 탐이 나서 바알 숭배자인 그의 아내 이세벨이 깡패들을 시켜서 나봇을 살해하고 그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아 버리며 극악한 짓을 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이 고발한 남의 땅 경계석을 빼앗아 옮기고 가축들을 빼앗아 자기 우리에 였는 탐욕스러운 악인들의 모습이 오늘날에는 사라졌을까요? 최근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내 집 하나 없이 전세와 월세를 전전하며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단 10명의 사람이 무려 4,000채가 넘는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소식이 신문에서 들려옵니다. 누구는 비바람을 피할 단 한 칸의 방이 없어 고통받는데 누구는 끝없는 탐욕으로 수백, 수천 채의 집을 자기 우리에 집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욥이 하나님 앞에서 울분을 토하며 질문했던 현대판 경계석을 옮기는 불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욥은 악인들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인 고아와 과부들의 재산을 빼앗는 잔인하고 악한 일을 한다고 한탄합니다. 욥은 악인들이 불쌍한 고아의 나귀를 강제로 빼앗아가기도 하고 남편 없는 불쌍한 과부가 빚을 제대로 안 갚으면 소를 강제로 빼앗아간다고 말합니다. 고아의 나귀와 과부들의 소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이 가진 전 재산인 것입니다. 그들의 전 재산인 나귀와 소를 빼앗아가는 악한 사람들이 있다고 욥은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22장 22절에서 하나님은 이집트 노예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인 고아와 과부를 보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고아와 과부의 재산을 빼앗은 탐욕스러운 자들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 40절에서 서기관들이 남편이 죽은 과부에게 신앙 상담을 하면서 그녀가 가진 땅을 예루살렘 성전에 기부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과부가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자기에게 그 과부 땅을 헐값에 팔도록 해서 그의 탐욕스러운 배를 채운 악인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욥은 돈과 권력을 가진 악한 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빼앗아서 그 사회에서 몰아내서 가난한 자들이 숨어서 산다고 고발합니다. 사실 욥의 이 고발은 온 인류 역사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악인들의 잔인성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자, 계속해서 5절로 8절에서 욥은 악인들에게 억압당한 가난한 희생들의 참담한 현실을 마치 그림으로 우리 눈앞에 그려 보여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들나귀처럼 메마른 들로 나가 일거리를 찾아 헤매며 먹을 것을 구하지만 아이들에게 먹을 것은 황량한 들판뿐입니다. 그들은 남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악한 자의 포도밭에서 남은 것을 긁어 모으며 연명합니다. 덮을 이불도 없이 벌거벗은 채 밤을 지새우고 추위를 막아줄 옷 한 불조차 없습니다. 산에서 쏟아지는 소낙비에 흠뻑 젖어도 몸을 피할 곳이라고는 바위 밑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아프리카와 남미, 인도와 같은 지역의 빈민가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자식들을 거리로 내보내 쓰레기통을 뒤져 먹을 것을 찾게 하는 그 비참한 현실이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이 대목에서 S 주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이처럼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부자들의 이기적인 탐욕과 권력 남용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계속해서 욥은 9절에서 악인들이 더 극악한 범죄를 고발하며 한탄합니다. 아버지 없는 어린 아이를 노예로 빼앗아가는 자들도 있다. 가난한 사람이 빚을 못 갚는다고 자식을 빼앗아가는 자들도 있다. 여러분, 이 악인들이 하는 짓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욥은 이렇게 한탄하며 고발합니다. 악인들은 집, 짐승과 땅을 빼앗는 것으로도 모자라
가부의 자식들까지 빼앗아 노예로 팔아넘깁니다. 빚을 갚지 못한다는 이유로 어미의 품에서 아이를 강제로 떼어내어 데려가는 너무도 잔인한 짓을 아무렇지 않게 저질른다고 욥은 한탄합니다. 욥이 말한 이 현실은 성경 안에서만 존재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실제로 자식들이 노예로 팔려가는 요셉의 경우에도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노예 제도는 분명히 존재했고, 더 나아가 현대 사회에서도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 사람들이 제국을 건설하면서 아이들을 사고 파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1세기에 벌어진 전쟁에서도 아이들이 때로는 소년 병사로 징집되기도 하고,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아이들을 공장에서 마치 노예처럼 노동으로 학대당하며 희생당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여전히 아이들이 노예처럼 사고 팔리는 현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은 지금 개인의 불행을 호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 세상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힘과 돈, 권력을 가진 악한 자들이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짓밟는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고발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잔인한 현실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 왜 지금 안 막으십니까? 외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주님은 이 모든 악행을 기억하시고 천천히, 그러나 결국 공의의 심판으로 갚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10절로 12절에서 욥은 가난한 자들의 가장 절망적인 부분을 보여줍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입을 옷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서 굶주려 죽어가며 도와달라고 하는데도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지 욥은 탄식합니다. 여러분, 욥의 이 고발은 개인적인 분노가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정언해온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살이에서 구원하시고 가난한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하며 보호하며 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면 그 억압한 그대로 징벌하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잠언 14장 31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탐욕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했습니다. 욥은 바로 그 현실을 보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더 고통스러워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불의를 지금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한탄하고 탄식합니다. 자, 계속해서 그 다음 오늘 본문 24장 13절로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빛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빛을 밝혀주는 것을 알지 못하며 빛이 밝혀주는 길로 가지 않는다. 살인하는 자는 새벽에 일어나서 가난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을 죽이고 밤에는 도둑질한다. 가늠하는 자는 저물기를 바라며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며 얼굴을 가린다. 도둑들은 대낮에 털집을 보아 두었다가 어두워지면 벽을 뚫고 들어간다. 이런 자들은 하나같이 밝은 한낮에는 익숙하지 못하다. 그들은 한낮을 무서워하고 오히려 어둠 속에서 평안을 누린다. 악한 사람은 홍수에 떠내려간다. 그의 밭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내리니 다시는 포도원에 갈 일이 없을 것이다. 날이 가물고 어두워지면 눈 녹은 물이 증발하는 것 같이 죄인들도 그렇게 서울로 사라질 것이다. 그러면 그를 낳은 어머니도 그를 잊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는다. 아무도 그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악은 결국 잘린 나무처럼 멸망하고 마는 것이다. 가부를 덩쳐먹고 자식 없는 여인을 학대하니 어찌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겠느냐.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을 강한 사람들을 휘어잡으시니 그가 한번 일어나시면 악인들은 생명을 건질 길이 없다. 하나님이 악한 자들에게 안정을 주셔서 그들을 평안하게 하여 주시는 듯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행동을 낱낱이 살피신다. 악인들은 잠시 번영하다가 곧 사라지고 풀처럼 마르고 시들며 곡식 이사처럼 잘리는 법이다. 내가 한 말을 부인할 사람이 있느냐? 내가 한 말이 모두 진실이 아니라고 공격할 자가 누구냐? 자, 이어서 본문
13절로 17절에서 욥은 창조 질서를 뒤집히는 일을 하는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고 어두운 밤에 죄를 짓는 자들은 살인과 도둑질 그리고 간음하는 악인들이라고 고발합니다. 어둠 속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간음하며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은 어두운 지옥의 친구로 삼고 사는 자들인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 줍니다. 자, 이제부터 본문 24장 18절로 25절에서 욥은 24장을 시작할 때와 다르게 정반대로 이제 결론을 냅니다. 그리고 어떤 주석가는 이 대목을 소발의 말로 보기도 하지만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고 욥의 말로 인정합니다. 자, 그동안 욥은 악인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억압했는지 자세하게 밝힌 후에 결론적으로 악인들이 끔찍한 운명을 당한다고 결론을 냅니다. 욥은 18절에서 27절에서 말합니다. 악한 사람들은 오래 버티는 것으로 보여도 결국 홍수에 떠내려가듯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눈 녹은 물이 더위에 금방 증발하듯 죄인들의 끝은 결국 허무하게 죽어서 서울로 간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21절로 25절에서 욥은 가부를 덩쳐먹고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악인들의 번영은 평안하고 오래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차곡차곡 쌓아놓고 마지막 심판 때에 마치 곡식 이삭처럼 잘려나간다고 확신하며 말합니다. 그리고 본문 마지막 25절에서 욥은 이 말이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며 그의 말을 마칩니다. 우리는 욥이 본문 24장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더 이상 억압당하지 않고 악인들이 반드시 심판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루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무죄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기를 호소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악인들의 최종적인 심판을 믿음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욥의 간절한 바람과 기도인 가난한 사람들이 억압받지 않고 악인들이 심판받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욥의 그 바람은 신약에 왔어야 비로소 그 답이 분명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시면서 욥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의 창가에서 하나님은 악하고 교만한 부자, 권력을 가진 자를 낮추시고 권세 있는 자를 끌어내리시며 가난한 자를 높이신다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회당에서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서 자신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메시아로 선포하시면서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읽으시며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욥의 본문 24장에서 그의 긴 타석에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나라, 억눌린 자가 해방을 받고 은혜의 희년을 경험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 마지막 심판은 마태복음 25장 32절 이하에서 예수님의 재림 때 양과 염소로 구별되고 의인과 악인으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 지배 아래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유대인들에게 살인적인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특히 가난한 소작농들은 그 세금을 감당하지 못해서 부유한 사람들에게 고리대금으로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빚을 갚지 못하면 세리들이 들이닥쳐 그들의 땅과 집을 빼앗고
심지어 자녀들까지 끌어가 가족은 뿔뿔이 흩어 놓았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떠돌며 홈레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루하루 품삯으로 겨우 목숨만 부지하는 노숙자, 일용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던 것입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이 집을 잃고 떠돌며 하루 품삯으로 겨우 목숨만 부지하는 노숙자, 일용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가슴 아픈 현실은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하나님께 정죄받고 심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집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11조를 낼 수 없고 병든 이들은 정결법을 만들어서 회당에서 그들을 모두 쫓아내고 신앙 공동체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교만한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 회당에서 쫓아내며 억압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역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옆에 따라붙는 독특한 헬라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스플랑크니 조마입니다. 이 단어는 한국말로 불쌍히 여기다 연민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compassion입니다. 스플랑크의 조마이, 이 말의 뜻은 창자가 찢어질 듯 아픈 사랑으로 불쌍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에게 회당에서 쫓겨난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가부와 고아, 그리고 노예와 여성들을 바라보실 때 마치 창자가 찢어질 듯한 아픈 사랑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먹이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구원으로 완성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의 사랑받는 자녀로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며 기쁘게 이 땅에서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삶을 눈으로 보고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본받아 실제 삶 속에서 실천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을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부활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이 오순절날 임하셨을 때 12사도들이 된 주님의 제자들과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도들과 성도들은 고아와 가부,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거나 무시하거나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들의 재물을 나누고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갔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도 가난한 이방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며 그가 가진 물질을 나누며 삶으로 실천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텐트 메이커로 일하며 자비랑으로 사역했고 그렇게 버려진 것을 에베소 교회의 가난한 성도를 위해 그리스도 사랑으로 아낌없이 나누어 주며 그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 힘들어졌을 때 사도 바울은 이방인 교회들에게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성도들을 도우며 구제한 것을 사도행전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물질을 나누고 섬기며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정인으로 살아갑시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첫날 2026년 이 설교를 들은 우리는 세 가지를 마음에 새깁시다. 첫째, 혹시 여러분 중에 왜 하나님은 악인을 즉각 심판하지 않는가 하며 마음속으로 불평하시는 분 계십니까?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악인이 가난한 이들을 억압한 일을 보실 때도 곧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내는 침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마치 큰 맷돌이 천천히 돌아가듯 더디 보여도
반드시 정해진 때에 임합니다. 이 진리를 믿음으로 붙듭시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인내로 오늘을 살아갑시다. 둘째, 저와 여러분 성경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아 욥처럼 하나님 나라와 정의의 심판을 위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올 새해 한 해 동안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병든 이들인 홀몸 어르신, 보육원 아이들, 그리고 외로운 가부들을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을 기쁜 마음으로 나누며 섬깁시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